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식탁으로 나아가자. 이 출애굽의 식탁은 바로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자유와 그러한 해방을 주신 식탁이었고, 광야의 만나의 식탁으로 나아가자.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식탁이었고, 마가다락방의 식탁으로 나아가자. 구원의 은혜의 식탁이었다. 이 식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남과 회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이 안 나와요? 자, 나왔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찾아서. 다시 한번 시작.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찾아서. 그 마이크 성경 봉독하는 분 좀 낮춰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사람은 망각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망각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려야 할 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몽땅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지 않냐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한,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고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줬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뭘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 내가 말이 막 나온다. 답을 미리 딱 말해줘.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나이 많은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르륵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서도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하시면서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망각,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따라서 기억은 하나님 중심,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 근데 내가 망각한다는, 잊어버린다는 것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그런 것인데,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찬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성찬은 첫 번째 의미가 뭘 기억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성찬의 본뜻,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잡히던 날 밤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빨간색 두 개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거기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성경에 따라서 합시다. 반복된 것은 중요한 것이다. 자,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건 뭐다? 중요하다. 세 번, 네 번 반복된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강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언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 알기는 잘 알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 근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나요? 깨어 기도하죠. 그래서 다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가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말씀이에요. 성찬에 대한 유언인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래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했던 그 유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네,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성찬을 기념하라. 세 번째,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러져도 여러분 뭐는 지켜요? 유언은 지키죠. 여러분 혹시 이솝우화 아시지요? 이솝우화에 보면 청개구리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주 뺀돌뺀돌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속상해가지고 뭐 병이 들었던 것 같아. 청개구리 부모가. 그래서 죽기 얼마 직전에 그 청개구리 부모가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야 나 죽고들랑 어디다 묻으라고? 시냇가에 묻으라. 왜 그랬까? 뻔하게 또 반대로 할까봐. 맨날 살았을 때 이 청개구리가 요렇게라면 요렇게 어쩌면 그렇게 반들반들. 꼭 누구 닮았어?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청개구리라면 시험 들 것 같았고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청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지막 유언은 들어야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다가 묘를 써요? 진짜.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비 올 때마다 깨굴깨굴 우리 아빠 떠나간다, 엄마 떠. 자,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할 방법을 찾아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니까 햇빛이 쫙 쬐니까 그 치마가 어떻게 해요? 또르르 말려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네. 되지를 않는 거죠. 그걸 보다 못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아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 동물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리고 옷을 만들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아담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부끄러워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칭의예요. 원래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조금 더 기쁜 얼굴로 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니까 빨리 죽으라 소리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천국에서 기쁘게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뭐로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이 상호간에 화목시키는 것을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그 죄가 담이 돼. 이사야 59절 말씀에 보면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한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다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잊을 수 있나요? 대답을 요즘 못하는 거 보니까 요즘 뭐 자식들 버리던데 뭐. 정말 물어볼게 다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을 버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성경 보면 그 젖먹이 여인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진짜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것이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로 자식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인이 혹시라도 너희가 배고파서 너희가 자식들 잡아먹었잖아.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뭘까? 읽어봐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뭐하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우리 파란색만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아까 강조하는 건 뭐다? 중요하다. 자, 거기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우리가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받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뭐함이 아니냐? 자, 참여함이 뭐냐 하면 원문에 보니까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 하면 교제와 공동체인데, 그런데 어떤 공동체? 아주 비밀스러운 공동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비밀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믿음의 비밀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내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와 하나님만 알아. 나와 하나님만 알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성찬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시작.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문을 닫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밖에서 들을 때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잔은 뭐라? 내 피라. 자, 여러분, 밖에서 들으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밖에서 들을 때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고기 잡아먹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인이 식인종이라 했습니다. 역사적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핍박을 엄청 많이, 저 나쁜 놈, 도둑놈, 저 새끼들은 미안해요, 욕해서 저놈들은 누구 잡아먹는다?
사람 잡아먹는 몬들이라.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저기 문둥병 환자들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이 뭘 먹으면 문둥병이 난든다 그랬어요. 뭘 먹으면?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바로 문둥병자 바로 밑에 촌에 살았습니다. 바로 산 넘어가 문둥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밤에 목욕을 못했습니다. 왜? 위에서 목욕하고 내려온 그 물이 보글보글 새고 보글보글. 그래서 밤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밤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문둥이가 진짜요. 이 손모 손고 눈썹 없고 코 없고 코가 없어요. 그럼 구멍 한 2개 뻥 뚫려 있어요. 우습죠? 진짜예요. 코가 문드러지면요 이게 평지가 되면 구멍 한 2개 뻥 뚫려요. 귀도 없고요. 손은 없어. 막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산 넘어오거든요. 가끔가다. 그럼 우리는요 무서워가지고 문둥이다! 뭐라고? 알려야 되니까 동네 다 알리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문둥이다! 하고 막 도망가. 뭐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런데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람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그렇게 얘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죠. 근데 오늘 성경에 노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다음 말씀 시작. 복이 있도다. 다시 시작. 천사가 말하여 하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생명의 기한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디 간다? 자신이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간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별로 안 기쁘네. 빨리 죽기는 싫은가 봐. 이 땅에 뭐 그렇게 좋다고 오래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대요.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성도가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혼인잔치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죠. 또 기름이 필요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혼인잔치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성찬은 십자가 사랑을 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 뭐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다. 자, 성찬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이는 복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주님 선택한 이 길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아멘 아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망각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이는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듣고 내가 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주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